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다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념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고 설이 있죠. 이것은 자연의 절기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말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 3.1절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절이 있고,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6.25 기념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유대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시금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 죽여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게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은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3.1절, 광복절, 6.25 기념일, 이 세 가지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3.1절은 대한민국의 씨를 뿌린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3.1절이에요. 그 다음에 광복절은 씨를 뿌렸으면 씨가 싹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입니다. 탄생. 그 다음에 6.25 기념일은 시련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3.1절과 광복절과 6.25 기념일, 이 세 절기만 잘 지키면은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들 가운데서 정말로 3.1절, 광복절, 6.25 기념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구국 기도회입니다. 이 모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금난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김홍도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나라의 중심에서는 교회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난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잘 되고 금난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역사가 반만년이다,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종교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종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절 기념 집회를 하는 종교 있습니까? 불교가입니까? 유교가입니까? 광복절 기념 집회를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하고 있습니까? 6.25, 정말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6.25를 기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3.1절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광복절이 남의 얘기 아닙니다. 6.25 기념일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얘기고,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만든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건국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신라와 고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불교가 세운 거예요. 조선은 누가 세웠습니까? 유교가 세운 것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국 세력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오면서 왜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죠. 조선은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세계가 많이 바꿔졌어요.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조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잘 배우면 우리나라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천자를 잘 섬기면, 천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 줄 압니까? 동양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천자가 한 사람뿐입니다. 중국의 천자뿐이에요.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 흉내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유럽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하면 태초부터 18세기까지 인류는 별 발전을 이루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비슷했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발전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세계가 유럽의 산업혁명을 거친 새로운 문명과 만나게 될 때 이 중국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만리장성 아니에요? 만리장성만 쌓으면 이제 우리는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대포를 발명했습니다. 대포를 쏘면 만리장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이 중국을 정복하는데 군대를 많이 보낸 줄 압니까? 얼마 안 보냈어요. 작은 군대로 그 거대한 중국을 다 점령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중국이 흔들리는데 조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중국도 지금 서양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 속한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5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르겠다,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 이것이 전통적인 유교 세력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유교 남의 나라 종교니까 옛날 우리 당군이 믿던 대로 그 당군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종교, 우리 한민족의 종교를 다시 한번 일으키자라고 하는 두 번째 세력입니다. 세 번째 세력이 뭐냐? 일본 옆에 보니까 일본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어. 그럼 일본 따라가 보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세력입니다. 네 번째 세력은 뭐냐?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러시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0년부터 러시아가 드만강 북쪽으로 오게 됐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를 한번 따라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그러지 말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을 따라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유교를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따르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인데, 지금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이 중심인 중국을 빼버리고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니까 세계가 혼돈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은 잠깐 동안 잘못된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교 사람들입니다. 이게 친중 4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세상은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유럽의, 미국의 기독교 운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알 수가 없죠. 좋은 땅에만 있으니까 알 수 없죠. 두 번째,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중국의 힘이 다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선천세계는 지나가고 선천개벽은 지나가고 후천개벽이 온다. 선천세계는 중국이 지배했는데 그런 세상은 끝났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힘없는 것 보니까 옛날 세계는 끝났다,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된다. 이런 것은 맞았어요. 그럼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선천개벽의 중심은 중국이었지만 후천개벽의 중심은 조선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분 좋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동학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증산교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천교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서구 문명을 뭐 가지고 싸운 줄 압니까? 부적 가지고 싸웠어요. 부적 가지고 서구 문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도 답이 아니에요. 첫 번째도 답이 아니고 두 번째도 답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친일 개화파.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은 원래 아시아에서 꼴등이었어요. 중국이 1등, 조선이 2등, 일본이 3등, 3등 꼴등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은 다 무시했습니다. 왜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왜놈, 이건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꼴찌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꼴찌국가였던 이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1등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옛날엔 중국 북경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동경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일본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은 도대체 참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는 건 괜찮아. 왜? 그것은 큰 나라니까. 그런데 일본은 외국, 외놈, 작은 나라,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 정서와 마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러시아를 따라가면 어떨까? 사실 이런 고민,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종이 고민한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종이 그 문약한 고종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담당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종이 병시에 왕이 되었더라면 평범한 왕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 고종이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기 싫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머리 숙여봐야 중국은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미국한테 의지하려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남은 선택이 뭡니까? 러시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이 마지막에 만든 나라가 뭔지 압니까?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은 어디를 모방해서 만든 나라인 줄 압니까? 러시아를 모방해서 만든 나라예요. 러시아. 그래서 고종의 그 옷 입은 것을 보면은요, 러시아 황제 옷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답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민주적으로 발전하는데 황제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발전이 아니라 후퇴인 것입니다. 사실 네 번째도 답이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오는 미국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친미 개화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친미 개화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 1948년에 만들었죠. 1919년에 대한민국의 씨가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1948년에 씨가 자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미국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삼권 분립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땅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럼 누가 가지고 왔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한민족의 사람이 미국의 정치 문화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요, 그냥 그 민족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일신라 고구려 시대에는 불교 문명을 받아들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명을 받아들였고, 근대에 와서는 이 한민족이 불교 문명 가지고 안 된다, 유교 문명 가지고 안 된다, 이제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명이야말로, 서구 문명이야말로,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야말로, 그 경제 제도야말로, 과학 문명이야말로 아시아의 모든 문명을 이기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바로 이것이 제 얘기인 것입니다. 5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다 가다가 중지하고 잘못된 길로 돌아갔다고 후회하고, 그런데 마지막 길이 성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어떻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 1953년에 만들어진 한미동맹만 생각합니다마는 한미동맹보다 훨씬 이전에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미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유럽을 다른 측면에서는 지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유럽을 초월하고 영국을 초월해서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럼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냐? 조선은요, 세계에서 꼴찌 나라입니다. 꼴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880년에 미국의 국무성이 슈펠트라고 하는 해군 제독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잘 설득해서 문을 열어서 미국과 교류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슈펠트가 대서양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보고를 했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은 적어도 나라의 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부족 말고 몇몇 종족 말고 적어도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세계 꼴찌 나라인 거예요. 미국은 그 당시에 막 떠오르는 나라고 우리 조선은 그 당시에 제일 세계에서 꼴찌였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한국의 축복의 근원은
꼴찌가 1등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등, 3등은요 고치려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개혁하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꼴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등이 하는 것 그대로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계 1등이 하는 것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기대가 많았어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 한반도가 매우 골치 아픈 땅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다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면 대륙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차지하면 대륙 세력이 섬나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차지하면 러시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터예요.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없이 고종 편을 잘못 들으면은, 고종과 손을 잡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의심하게 되고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조선에 제일 먼저 온 그 사람이 푸크라고 하는 그 공사인데, 그 사람한테 푸트라고 하는 공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 조선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종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웃기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종은 그것도 모르고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얘기하는데 그냥 푸트는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종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진 않는 거예요. 뭐 경제사절도 보내달라, 과학사절도 보내달라, 농업사절도 보내달라 다 얘기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일본에서 온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생각할 때는 그 맥클레이의 도움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좋다, 기독교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알렌이 오고 언더우드가 오고 그 다음에 아펜셀러가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 없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싸움에 휘말리는 것, 미국의 국제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관계없이 조선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문명을 가르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한미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 70%가 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교관들이 하는 일은 그 선교사들 뒷차적거리 하는 것이 그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뭐예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왕은 죽을 때까지 하지만은 대통령은 4년 하고 기르면 8년 하고 그냥 물러난 다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아. 세상에 대통령 임금이나 비슷한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1900년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하와이 가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 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나라, 우리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사실 조선 말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퍼졌던 거예요. 이 꿈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독립정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땅이 커서가 아니고, 중국 얼마나 땅이 큽니까? 땅이 크다고 중국이 그 당시에 힘이 있었습니까? 역사가 긴 나라도 아니고, 또 무슨 그런 땅이 크고 역사가 길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아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땅덩어리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의 인구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의 역사 때문에 그럽니까? 밥 맞는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땅의 크기도 아니고 인구의 많음도 아니고 역사의 김도 아니라 어떤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900년대 초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1910년도에 이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이 되었어요. 이때 미국 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신한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망한 대한제국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대한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중국을 따라가고 러시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 대한제국이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우리 손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일본 손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 한스럽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으니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1910년 신한민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한국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한제국의 희망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고종이 그의 황제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순종한테 넘겨줬죠. 순종이 어떤 사람 줄 압니까? 정신박약아예요. 신한민보에 보면 똥인지 오줌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에게 황제를 넘겨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나라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주역이 도산 안창호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내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만들어서 삼권분립 연습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해가 있습니다. 1917년입니다. 1917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어요.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 세상의 주인이다. 노동자와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1917년 볼셰비키가 내세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같은 해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떤 나라는 그 국민이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통치자는 비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비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삽시다. 통치자는 비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좀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정치 지도자는 백성의 합의에, 백성의 동의를 얻어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은 노동자와 농민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혁명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얘기한 거예요. 국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혁명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만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동자와 농민을 내세워서 소수의 공산당 간부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18년 11월 11일이 빼빼로의 날이죠. 11월 1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미국에게 항복한 날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한쪽 편의 대장이 미국이고 또 한쪽 편의 대장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미국한테 머리를 숙였어요. 세계전쟁의 결과가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이 어느 편에 서기로 결정한 줄 압니까? 어느 편에 서기로 했죠? 볼셰비키 혁명 쪽으로 서기로 했습니까?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의 그 입장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3.1운동인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 1919년에 국제적인 회의가, 큰 회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련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제공산당 회의입니다. 소위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윌슨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민테른에 참여해야 되는지 국제연맹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거의 다 공산주의 쪽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쪽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킨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치자는 비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한테 우리가 조선을 먹을 테니까 동의하겠느냐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통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지.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어기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돼.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이 미국에게 항복을 했는데, 바로 그달 말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윌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최초의 3.1 운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이제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에 서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에 왔느냐? 일본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학생들에게 이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상해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상해에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이 한인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윌슨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니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1운동 이전에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그 준비 단계에 세 동족이, 우리 교포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포, 일본 교포, 중국 교포, 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 일본에 있는 YMCA 학생들, 중국에 있는 신한청년당, 그 상해에 있는 우리 그 조선인 교회, 상해 선인교회, 한인교회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3.1운동을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에서 세 곳에서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 일본에서 하나,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서 하나, 세 독립운동이 다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하는 독립운동이 한계가 있어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은 통치자가 비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본에 있는 교포, 상해에 있는 교포, 중국에 있는 교포는 조선 총독부의 통치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이 일본 사람들 밑에서 못 살겠다고 외쳐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린 못 살겠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해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얘기해봐야 그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한반도를 떠나지 않았느냐? 이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너희들 하는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국내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안에서 너희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여기에 호응을 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회가 제일 먼저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을 다 동원해서 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재정 절차가 복잡해. 돈도 없지만은 사실 돈이 있다고 해도 지출하기가 까다로워. 이 독립운동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기차석이 있어야 되고, 인쇄하려면 인쇄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천도교 손병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조직과 천도교의 재정이 합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올람 이상재 선생에게 당신이 좀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람 이상재 선생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갈 터인데 그 다음 뒤처리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거절했어요. 윤초 선생을 찾아가서 당신이 좀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윤초 선생은 이미 1911년 백오인 사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는 다시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 두 사람에게 가서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병희한테 가서 당신이 좀 대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병희가 내가 하겠다, 내가 돈 내겠다. 그렇게 해서 참 억울하게도 3.1운동 그러면 국내에서 천도교가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죽기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도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천도교, 기독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내의 3.1운동은 천도교와 우리 기독교가 같이 한 것입니다. 천도교의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도교가 귀하게 잘한 거예요.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3.1운동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후속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후속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후속 단계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상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만세를 불렀으면 이 독립만세를 부른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해 독립운동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임시의정원 숫자가 29명이었습니다. 29명이 임시의정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대종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다 했고, 실행 단계에서는 천도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후속 단계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중심으로 하면서 대종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참 저는 억울한 것이 역사 교과서에 3.1운동 그러면은 천도교가 주역이고 기독교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일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국제사회입니다.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3.1운동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3.1운동이 뭘 강조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이 만들어낸 두 가지 다큐멘트, 그 문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미독립선언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미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 두 가지 문서를 잘 알아야 돼요. 기미독립선언서,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위대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의 제일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독립국이고 우리 백성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과 자유, 이것이 기미독립선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독립과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동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럽의 국제정치는 모든 나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독립된 주권, 이 동양에서는 독립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중국 천자가 나눠주는 권리를 재우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천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의 제후국은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동등한 권리를 두어주었다. 이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마는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자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이것이 다 서양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미독립선언서의 핵심 사상은 독립과 자유인데, 이것은 우리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것은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미독립선언서는 선언서예요. 그냥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 때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하나씩 잘 좀 공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작은 문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이 호응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시인인 일치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온 세계에 평화를 전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7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선포문에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니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올 터인데 그 나라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내용이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먼저 우리가 앞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나라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하는 나라다. 이 개인의 인권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가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소유의 자유예요. 개인의 소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7조에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독립이 되면 빨리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자유세계와 함께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19년 3.1운동은 그냥 독립만세 한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거대한 두 길, 공산주의 세계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 세계로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독립시켜주면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3.1절 기념식 하지 않습니다. 1946년 딱 한 번 3.1절 기념 의식을 했어요. 그 날에 누군가 가서 이 김일성은 대한민국 3.1운동을 거스리고 3.1운동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소련 장교가 그것을 막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북한은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뿌리가 3.1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빨선운동이에요. 김일성의 빨선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것이 아니에요. 1919년 3.1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절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3.1절의 결과인 대한민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3.1절 많은 행사 가운데서 3.1절만 얘기하지 3.1절이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고 3.1절을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모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조선 말 우리는 중국 세력을 따를 것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을 따를 것인가,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중국 세력을 따르려고 하지 않냐고 대양 세력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대륙 세력을 따르려고 하지 않냐고 해양 세력을 따르려고 했어요. 대륙에서 더 이상 문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어요. 이 길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6년 오늘 시점에서 또다시 대한민국은 중요한 결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륙 세력에서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들은 옛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 돌아가면 어떨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조선 말의 유교 세력이 옛날 대륙 세력, 유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 복음서에 주님, 갑자기 가사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따르기로 했네. I decide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맞아요.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나는 이미 예수님 앞에 맡긴 사람이다. 따라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은 이미 대륙 세력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3.1운동이에요. 이제 노터닝백,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도 있고, 거기에 풍요도 있고, 거기에 과학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명을 받아들여서 중국에 도전하고 러시아에 도전해서 세계를 보다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6년 3.1운동은 3.1절 날 우리가 선택한 결단,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대륙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해양 세력을 택했고, 전통 세력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세력을 택했던 이 결단,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처럼 한번 우리가 자유세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우리 되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세계와 함께 하려면, 자유세계로 나가려면 자유세계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 우리 혼자 지킬 수 없어요. 자유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도 빼앗아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결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런 자유세계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돌아서면 안 된다. 우리만 돌아서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돌아서지 말라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바른 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좋은 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자유민주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3.1절 만세 같이 읽읍시다. 3.1절 만세 운동의 정신을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3.1절을 기념하여 3.1절의 역사를 바르게 교육함으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시고 3.1 정신의 완성인 자유통일과 복음 통일이 실현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예로 살던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셔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우리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지키며 이 자유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